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선설과 성악설, 맹자와 순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고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순자의 성악설이 인간 본성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환경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성, 좋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품성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습관은 좋은 품성을 만들고 좋은 품성은 훌륭한 인격을 창조해냅니다. 시편 23편을 보는데 파스칼의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갈대다. 바람이 불면 그 갈대는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갈대가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끊임없이 인간이 학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70명일 때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일가족이 70명이었다는 거죠. 영영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삽니다.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요. 430년 후에 하나님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430년 후에 그들의 민족의 수는 70명이었던 수가 6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거기에 달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을 찾아가신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400년 후에 4대가 지나서 그들을 찾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는 애굽의 횡포,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차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붙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행세를 하며 학대를 가하고 횡포가 극에 달할 정도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430년을 정치적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정치 상황을 잘 알던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어릴 때에 모세를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게 한 다음 그를 광야로 하나님은 보내셔서 또다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자유를 배웠지만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경제, 사회, 교육 서서히 그들을 식민지화 시킨 것입니다. 이 자유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전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책임있게 누릴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인간 전반적인 삶의 자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며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자유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곧 저 모든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근원적인 자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방종, 방임이 아닙니다. 내가 200만 원을 벌었으면 내 맘대로 그것을 쓰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200만 원을 수입을 얻었을 때에 50만 원은 저축하고 또 10만 원은 사회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사회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돈을 10% 10만 원도 쓸 수 있는 그런 자유, 방탕, 남용도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다.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남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절제의 자유, 인내할 수 있는 자유, 사랑과 충성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았을 때에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런데 어떻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운 정책을 잘 도와서 나라가 번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돕는 자유, 그것이 충성의 자유입니다. 사랑도 내적력적으로 사랑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람을 내 정욕과는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옳은 것은 끝까지 내가 싫더라도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 자유, 그것이 바로 인내의 자유입니다. 200만 원도 내가 함부로 쓰지 않는 것도 그것도 또한 절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뿐만 아니라 막상 가나안 땅에는 입성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방 국가들의 현실의 삶의 풍성함은 그들의 신앙,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왔던 그 믿음을 흔들기에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삶에 크게 도움되는 듯한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국가들은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은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동시에 가나안의 이방 신을 본받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풍성함이 자기들에게도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실상은 우상을 섬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극에 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 것이었죠. 두 개 다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따르는 현실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눈에 보였거든요. 진실한 마음은 오직 하나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낭만적으로 외우기도 하고 시 찬양 경신대회가 있으면 외우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우리가 낭만적으로 흥얼거릴 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에 마냥 즐거운 나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은 쫓겨다니는 삶이었고 주변 국가와 늘 전쟁해야 하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마침내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어 그때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인생 행로에서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목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의 삶이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의 대가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라 이방 신들인 우상을 겸해서 섬겼겠습니까? 우상인 이방신은 하나같이 형상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대장장이를 통해 만들기도 했고 또 자연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나무나 돌들이 그 형상이기도 했습니다.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어떤 바위에서 빌고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상 자체를 만드신 분인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형상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형상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형상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을 빚어서 금숭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론을 통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형상이 없어서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는데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 그 어떤 역경이 앞을 가려도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 시입니다. 1, 3절은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험난한 역경을 맞이할지라도 결국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그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또 4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내 이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목자이심을 믿고 온갖 역경을 이겨낸 자신에게 결국 넘치도록 상을 차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숱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넘어온 세월들은 결코 그저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음을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것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안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풍성한 상은 축복은 반드시 역경의 보따리에 숨겨져서 다가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초 단계에 바로 역경이 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위한 전초 단계 고난과 시련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많이 겪었는데 그 겪을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역경은 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홀로 걷는 것과도 같은 외로운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역경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전초 단계의 역경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역경을 통해서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도 확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전능하심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험한 곳,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끔 끌어당겨 준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공동체가 그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믿음 좋은 친구가 그 지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우리를 조금 괴롭히는 옆에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아나 과부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고 겨우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금 넘어가느라고 나도 힘든데 내 코도 석자인데 누구를 돕겠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상황에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며 도울 때에 우리 또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도우며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그 분량대로 달라서 상의 종류를 우리는 일일이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상은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실 것이 아니겠는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사람들 앞에서 찬양되어지기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런 공동체 앞에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호를 가장 중시 여기십니다. 우리도 이름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하면, 어떤 사람이 또 악하면 그 사람 이름이 매스컴에 대문짝만하게 드러납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 성호를,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모르지만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풍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상, 온갖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여호와를 목자 삼아 인생을 배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겠는지요.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는 많은 사람, 특히 억압하고 괴롭힌 그 사람 앞에서 목전에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불러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과 지혜는 더욱 모든 정치적 자유, 사회, 문화, 경제적 자유, 이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자유를 다스리고 절제하게 하고 책임있게 하고 권리를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날로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그 가운데 지락을 얻는다고 잠언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늘로서 내리시는 선물이라고 또한 전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한 분은 그 한 분을 목자 삼아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짐을 풀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짐을 져주십니다. 아니 이미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한평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겠는지요.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힘내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